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매주 우리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또 다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도의 시작, 부름말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마지막 송영, 마지막 기도문으로 이 주기도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 부름말은 이런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송영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고 하는 구조로 주기도문이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기도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소중한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은 전쟁이 없는 세상을 누려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부족과 부족 간에, 아니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은 결국 떡을 위한 전쟁입니다. 자신이 가진 떡만으로는 결단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적인 인간은 더 많은 떡을 차지하고 빼앗기 위해 죽고 죽이는 전쟁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범죄와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 또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 시작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3가지 시험 중에서도 그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먹는 시험, 떡에 대한 시험이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수님의 기도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떡을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800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고, 인도에는 3억 3천여 개의 신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기도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이곳에, 그리고 지금 나의 삶에 온전하게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실현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세 가지 기도에 머무르시지 않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신을 위한 세 가지 기도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살아갈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것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안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뜻과 같은 정말 고상하고 수준 높은 기도를 배워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일용할 양식, 즉 육에 먹을 끼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는 약간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의 수준이 갑자기 추락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왠지 양식을 위한 기도, 끼니를 위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안에 포함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고상하고 수준 높은 기도 제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작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도 같고 육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지는 교부 시대에 터툴리안이나 어거스틴 같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역사적 고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기도가 육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기도보다는 영적인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뜻을 위한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시고 배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섬세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가 먹는 쌀을 위하는 기도, 빵을 구하는 기도, 먹는 음식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인간 구실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속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건강을 위한 기도, 필요한 물질을 구하는 기도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학교 진학을 위해 또 취업을 위한 기도가 이 기도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기도,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한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 미래의 진로와 꿈 너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도 등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위해 기도하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된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 중에서 여기에만 딱 한 번 사용되고 있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아침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저에게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밤에 기도한다면 내일 새롭게 시작할 내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시기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구하는 기도는 그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면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신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노인들과 여자들,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좋게 300만 명은 넘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 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00만 명에 이르는 자기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 한 복판에서 단 하루도 굶기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안식일을 제외한 매일 아침마다 잠에서 일어나면 자신들이 잠을 잤던 장막, 텐트 주위에 하얀 눈처럼 내려와 있는 만나를 보는 순간 감격으로 하루를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만나를 통해 경험하면서 그들은 40년 동안 기가 막힌 광야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매일매일마다 경험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거둘 때마다 중요한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족의 수대로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되 매일매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었고 안식일 전날 이틀 분량의 만나를 미리 거두어 두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거둘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왜 매일매일 하루 분량씩만 거두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이시기에는 만나의 양이 모자라셨기 때문에 그날 것만 구하도록 이게 건지도록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는 있지만 능력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자기 가족 수대로만 거두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광야 한 복판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고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인생 광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굶어 죽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공중 나는 새를 가리키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가리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나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많은 기도문들 가운데서도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가 참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는데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굴이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두 가지 기도가 죽기 전에 반드시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치고는 너무나도 소박해 보이는 기도처럼 여겨지지만 이 기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기도의 깊이가 느껴지는 기도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이지 않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우리가 아멘 한다면 하나님,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다만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라는 기도에도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림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요,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채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과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